한 송이 피우기 위해 모진 겨울 이겨내고 향기 가득 꽃잎마저 세상에 뿌려본다. 아, 하나님의 아들 하늘 보좌 버리고 나를 위해 그 십자가 생명 내어 주신 얼음 흘리신 나를 위한 사랑 생명의 꽃 피울 때까지 십자가 놓지 않으신 주님, 이제 내가 갑니다.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의 꽃 피울 때까지 그 길 갑니다. 꽃 한 송이 피우기 위해 모진 겨울 이겨내고 향기 가득 꽃잎마저 세상에 뿌려본다. 아, 하나님의 아들 하늘 보좌 버리고 나를 위해 그 십자가 생명 내어 주신 걸음 흘리신 나를 위한 사랑 생명의 꽃 피울 때까지 십자가 놓지 않으신 주님, 이제 내가 합니다.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의 꽃 피울 때까지 그 길 갑니다. 이제 내가 갑니다.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의 꽃 피울 때까지 그 길 갑니다. 그 길 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사건이었듯이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를 위한 사건입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면서 맞이하게 된 저주는 죽음이에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먼저 우리의 영혼이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더 이상 생명력이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죽었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죽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영원히 살지 않아요. 사람은 죽어서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리워졌던 죽음의 저주를 다 걷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다시 사시면서 우리도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 영혼에 생명력이 공급된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반드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이 신령한 몸은 무엇을 말하냐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몸이요, 영원한 몸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나라는 영원히 사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축복이에요. 그러니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가 다시 살았는데.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아서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아니, 부활주일에 왜 부활 설교를 안 하고 누가복음 강의를 하십니까? 오늘 설교가 부활 설교입니다. 삶의 무덤 속에 갇혀있던 인생들이 그 무덤을 열고 나온 이야기,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나병 환자였고 또 한 사람은 중풍병자였습니다. 이 중에 나병 환자, 살아도 산 게 아니었어요. 인류가 나병, 즉 한생병을 극복한 지는 채 7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인류에게 있어서 나병은 가장 저주받은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소록도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하셨던 한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께 80이 훌쩍 넘은 노인 한 분이 찾아오셨대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좀 살아도 되겠습니까? 아니, 어르신, 보니까 몸이 정상이신 것 같은데 왜 이 나환자들과 함께 살려고 하십니까? 했더니 한동안 대답을 못 하더래요. 힘겹게 입을 열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저에게는 10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여 년 전에 그 중에 하나 11살짜리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깜짝 놀랐대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이죠. 제일 처음에 한 일은 이 아이를 숨기는 것. 만약에 들키기라도 하면 집 불태워지고 그 동네에서 쫓겨나고 오갈 데가 없어지잖아요. 이 아이를 숨긴 거예요. 얼마나 숨길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소록도에 나환자촌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무작정 이 아이를 데리고 그 소록도를 향해 출발한 거예요. 늦여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통이 안 좋아서 그 소록도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루, 이틀, 사흘. 어느 날은 그 먼지 나는 신장로를
힘겹게 땀 흘리면서 걷는데 두 사람이 다 지쳐버린 거예요. 특히 11살짜리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볼까 싶어 숲으로 들어가서 이 아이를 그늘에 뉘었대요. 그랬더니 금세 골아떨어진 거야. 골아떨어진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저게 앞으로 살아서 뭐하나 그 생각이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바위돌을 들었대요. 그래서 아이를 향해 집어 던졌는데 빗나간 거예요. 또다시 이 바위돌을 들었는데 그 얼굴을 보니 던질 수가 있어야죠. 바위돌 내려놓고 깨웠답니다. 얼른 일어나 이놈아. 그리고 이제 둘이 다시 길을 재촉해서 드디어 소록도행 배가 출발하는 항구에 도착을 한 겁니다. 배가 왔는데요, 어디서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지 쏟아져 나오는데 눈썹이 다 빠져버린 사람, 손가락이 없는 사람, 코가 다 문드러진 사람, 아직은 조금 멀쩡해 보이는 내 아들, 저렇게 살아갈 걸 생각을 하니까 이 배에 태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도 깜짝 놀랐지. 말로만 들었지 내가 장차 저렇게 된다는 건 상상도 못 해봤을 거 아니에요. 충격받은 아들에게 얘기했대요. 저 모습으로 살아서 뭐하냐, 그냥 차라리 죽자. 아들이 수긍을 하더래. 그 11살짜리가. 그래서 그 11살짜리를 아무도 없는 바닷가로 데리고 가서 이 아빠랑 같이 죽자. 그리고 바닷물로 데리고 들어갔대요. 한 물이 가슴께쯤 왔는데 갑자기 아들이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거기 써져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문둥이가 된 건 난데 왜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 죽으면 우리 식구들 다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만 보고 사는 우리 형 누나들 다 어떻게 해요? 그냥 나 혼자 죽을 테니까 아버지는 집에 가요. 그리고 저 혼자 죽겠다고 아버지를 밀치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이 아들, 그 아들하고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둘이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대요. 결국에 그 아이를 소록도 나환자촌에 맡기고 집으로 올라가서 약 40년의 세월을 잊고 살아왔던 겁니다. 이게 나환자들의 운명입니다. 이 당시는 어땠을까요? 더했지요. 그때는 나환자촌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나병에 걸리는 순간 삶은 끝나는 거예요. 가족관계, 모든 인간관계, 심지어 예배당에 가서 예배할 수도 없어요. 살았으나 죽은 자, 무덤 속에 갇혀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다음으로 또 한 사람, 중풍병자. 우리 성경에는 중풍병자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원어를 보면 이 사람은 사지마비 환자예요. 자기 스스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마비 환자였습니다. 혹시 이 찬양 아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이 찬양의 가사를 쓰신 분이 송명희 시인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났어요. 그분의 집으로 찾아가서 집 안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더라고요. 원래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했어요. 그러다가 한 시골 교회에 간증을 하러 가던 중에 허리를 크게 다쳐서 아예 온몸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조차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둘이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힘들진 않으세요? 했더니 괜찮아요. 오히려 누워서 온종일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딸 자식이 되어서 80이 다 된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대소변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 그때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중풍병자의 삶이었어요.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 어디를 가는 건 고사하고요, 밥 먹는 것조차 누가 떠먹여줘야 됐고요, 대소변도 남의 손을 빌려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삶, 무덤에 갇힌 삶. 그에게는 자기 혼자 눕는 그 침상이 감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그들이 무덤 속에서 그 지옥 같은 삶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동역자를 찾으러 가시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내가 나와 함께 포로를 구하러 가자. 그 예수님께서 여기 오신 거예요. 포로들을 구하기 위해서, 인생의 포로된 사람들, 무덤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 구출하러 오신 거예요. 문제는요,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 어떻게 가겠어요? 마을에 사는 사람 사는 곳에 가는 순간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만 만나면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데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중풍병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 움직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가요? 예수님만 만나면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나병 환자, 목숨 걸고 나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와요. 그래, 돌로 치면 죽어야지. 왜요? 어차피 살아도 산 게 아니니까. 이대로 살면 내 인생 끝장나니까. 주님이 나타났었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자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도 많은 고통이 있잖아요. 각자 저마다의 무덤에 갇혀 사는 분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간절함이 너에게 있니? 이 정도로 너희가 주님께 목숨 걸고 매달려 본 적이 있니? 주님, 나 힘들어 죽겠거든요.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무덤 속에서 나를 좀 빼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우리, 이 정도로 간절한 적이 있었느냐고요. 정말 목숨 걸고 주님께 매달려 본 적이 있느냐고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쩔 수 없지, 그 사람이 도와주겠지, 이렇게 주님 대신에 다른 대안을 마련해 놓고, 혹시 주님 손은 잡고 있지만 주님 손 느슨하게 붙잡고, 주님 안 도와주면 언제라도 다른 대안을 찾아서 갈 준비하고 주님 앞에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기적은 간절해야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께 목숨 걸고 매달릴 때 그 무덤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 목숨 걸고 나왔어요. 중풍병자, 이 사람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기 힘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도와줬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4명의 친구가 도와줬대요. 이 4명의 친구들이 들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 사지마비 환자를 눕힌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과정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예수님께 왔더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중환자잖아요. 그냥 환자가 아니고 중환자. 햇빛도 못 보고 산 사람이에요. 바깥에 오래 놔둘 수 없다고. 언제 또 대소변 봐야 될 일 생길지 모른다고.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어서 그 들것을 예수님 앞에까지 내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 우리 문화에서는 절대 불가능하죠. 우리 가옥 구조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옛날 집들. 가버나움, 고대 가버나움의 집들은
우리 옛날 집들하고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건축을 하냐면 일단 벽을 돌로 쌓아요. 그리고 그 위에 나무와 풀들을 엮어서 지붕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진흙을 살짝 섞어서 거의 얹어 놓는 수준으로만 지붕을 만드는 거예요. 언제라도 이 지붕을 걷어낼 수 있도록. 제가 가끔 이런 비유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찰탁식이에요. 지붕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 이런 비유로 제가 드리는데, 저는 지금 제 머리입니다. 절대 못 돼요. 그런데 여기 계신 몇 분 제가 보니까 아는데 얹어 놨어. 붙여 놓으셨어요. 힘들지만 언제라도 이거 마음만 먹으면 벗을 수 있어요. 고대 가버나움의 집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로 달아내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와로 되어 있는데 기와 아니에요. 누가가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기와밖에 모르거든. 그 사람들 이해시키려고 기와라고 써놓은 거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 간절함으로 지붕을 걷고 자기 친구를 내린 겁니다. 나병 환자의 간절함, 그리고 이 친구들의 간절함, 이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먼저 나병 환자,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막상 오고 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어떤 게 두렵냐면 주님이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나병에 걸렸다고 나를 내치면 어떡하지? 그러면 꼼짝없이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자,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떴어요? 시작.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왜 이렇게 말했겠어요? 주님의 능력은 믿어요. 그런데 뭘 믿어요? 과연 우리 주님이 원하실까? 나 내치진 않을까? 나 쫓아보내진 않을까 두려웠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대요?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셨대요.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극심한 수준까지 간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얼마나 징그러웠겠어요. 얼마나 보기 이상했겠어요. 그런데 그 몸에 손을 대서 다 만져주셔. 얼마나 힘들었었고 얼마나 외로웠었고 다 만져주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당연히 원하지. 내가 당연히 원하지, 이 사람아.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모두가 외면하는 그 사람,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은 그 사람, 그 나병 전혀 상관없이 만져주시는 분, 오히려 걱정해 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혹시 마음에 상처 있으신 분 주님께 나가가세요. 사람들 몰라준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가세요. 기도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가 뭐냐면 사람 앞에 하지 못할 얘기 하나님 앞에 하는 게 기도예요. 사람 앞에 내 얘기 다 속내 못 드러내잖아요. 나한테 약점 될까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우리 주님은 괜찮다고 다 품어주신다고, 다 이해하시고 우리 주님이 다 만져주신다고. 마음에 아프신 분, 아픔이 있으신 분들, 그 삶의 고통이 있으신 분들 주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만져주실 거예요. 다음으로 이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 들것을 달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지는 않으실까? 이렇게 무리할 수 있냐고, 왜 새치기를 하느냐고 뭐라고는 하지 않으실까?
염려하는 저들에게 우리 주님 하신 말씀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들의 무엇을 보셨대요? 믿음. 그들의 누구예요? 친구들이에요. 이 중풍병자 아니고 친구들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왜 이렇게 무례함을 보신 게 아니라 친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보셨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보는 것과 주님이 보시는 것은 늘 다릅니다. 사람은 외형적인 것만 봐요. 우리 주님은요, 그 속사람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는 가식을 떨 것도 없고요, 우리 주님 앞에는 가면을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힘들면 힘든 대로 부르짖고, 애절하면 애절한 대로 절규하고, 그러면 주님이 다 안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너무 심하면 그러겠지만 가끔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보면 정말 너무 난리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다고, 심지어 저 찾아와서 저 사람 좀 못하게 얘기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 보면은요, 그 성도님들의 사정을 차마 이야기하지 못해서 그렇지 죽지 못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밖에 쏟아낼 데가 없어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는 사정을 아니까 그 눈으로 바라보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 눈으로 보기가 어렵지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누가 그럼 왜 저러나 하지 말고 엄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하나님 만져주세요. 이 친구들의 그 애절한 마음을 보실 테요.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 애절한 마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저들이 그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 포로된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 완전히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이에요. 시작.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다. 이게 뭘 말하냐면, 율법의 규례 중에 나병 환자들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치유받았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그 치유를 입증 누구한테 가서 받냐면, 의사가 흔하지 않으니까 제사장에게서 받는 겁니다. 제사장에서 몸을 보이면 너 치유받았다 하면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있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너 완전히 깨끗해졌다 그 말이에요. 이 구절 하나가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일상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그 마을에 가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학교도 다닐 수 있고요, 직장도 다닐 수 있고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무덤에서 자유했습니다. 진정한 부활이 이 사람의 삶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도 완전히 치유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치유에는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 치유받아라 하지 않으셨어요. 질병아 떠나라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따라하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걸 알려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퀴즈. 죄 사하는 권세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나에게도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즉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알고 있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알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느냐면, 이 사람이 병에 걸린 원인은 죄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간혹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요,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요. 이 사람이 그런 경우였다고요. 사지마비 환자였는데 그 마비가 다 그렇게 오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에 걸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병에서 낫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병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병을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온몸에 열이 나요. 40도가 넘게. 열나는 이유가 내 몸속에 있는 염증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원인은 놔두고 계속 해열제만 복용해요. 그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잠깐 열은 내릴 수 있을지언정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오히려 병은 더 심해집니다. 병에서 노임받으려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그 말입니다. 내가 병에 걸린 원인, 내가 고난을 당하는 원인이 만약에 내 죄 때문이라면 아무리 주님 앞에 다른 부르짖음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감사를 해도 소용없고 헌금을 아무리 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짜 회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그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원인이 죄일 경우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혹시 그런 감동을 주신다면, 죄에서 떠나라, 내가 너 때문에 아프다 라고 하는 감동을 주신다면 납작 엎드리세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 중풍병자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무덤에서도 나왔고요, 죄라고 하는 무덤에서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 완전한 해방을 얻었어요. 그야말로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일이 이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이들에게 일어난 이 기적의 역사, 무덤에서 나오는 역사,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우리에게 이미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거 아세요? 예수 믿은 그 순간에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 믿은 그 순간에 나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약속을 얻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육신이 이 땅에 묻힐지라도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나는 영원히 사는 몸을 그분께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살아요. 우리의 육신만 살아요. 우리 삶에 드려진 모든 문제 또한 그 주님이 계획하신 때에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내 삶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예수님 부활하신 건 믿습니다, 이걸 넘어서 나를 부활케 하신 예수님,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진짜 부활신앙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11살짜리 나병에 걸렸던 소년의 이야기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소록도에 맡기고 사실은 버렸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 그 죄책감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삽니다. 9명의 자식들, 그 시골에서 전부 다 대학 공부시켰어요. 다 시집장가 보냈고요. 손주들까지 여럿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시고 혼자 계신데 그냥 서울로 올라오세요. 제가 모실 테니까 그냥 시골 땅 다 팔고 올라와서 저랑 같이 사세요. 그래서 시골 땅 다 팔고 자식들한테 유산 다 나눠줬대요. 서울에 와서 아들 집에 사는데, 큰아들 집에 처음엔 참 편하더랍니다. 시간이 지나는데 이 아들 며느리가 눈치를 주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와서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 아버지, 큰아들만 자식이에요? 이 말에 바로 짐 싸갖고 나왔대요.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가는 데마다 똑같은 일 당하고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시골 혼자 살던 집에 내려와서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그때 문득 그 아이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40년 전에 내가 소록도에 버리고 온 그 11살짜리 아들, 보고 싶더래요. 이놈이 과연 살아있을까? 살아는 있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록도로 내려갔더니 살아있는 거예요. 아들이 탁 나타났는데 이제 50 간 넘은 애가 80이 훌쩍 넘은 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이 늙었어요.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미안함에 온몸이 굳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 막 달려와서 자기 아버지를 끌어안더래요. 펑펑 울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내가 40년 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 한 번만 다시 보게 해달라고. 근데 주님이 드디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안고 펑펑 우는 이 자식 따라서 눈물이 나는데, 눈물을 훔치고 하는 얘기가, 이 매정하고 못난 아비, 저주를 해도 모자를 파네. 이놈아, 나를 왜 기다려? 왜 기다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나 여기 와서 우리 주님 만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제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셨어요. 진짜 행복이라는 게 제가 뭔지를 알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 안에 있던 모든 미움 버렸어요.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나 여기서 결혼도 했어요. 애도 낳았어요. 옆에 보니까 같은 나환자 여자분이 하나 서 있더래요. 그 자식 데리고. 그 순간 마음으로 다짐했대요.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 아들 이렇게 변화시킨 분이라면 나도 한번 그분 믿고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돌이켜 오려고 하는데 아들이 꼭 붙잡고 하는 얘기가, 아버지,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우리랑 함께 살아요. 이제 균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랑 함께 살아요. 그래서 미안해서 옆을 쳐다보니까 그 며느리하고 손주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웃고 있더래요. 그 길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여기서 살아도 됩니까? 하고 물었던 겁니다. 진정한 부활 신앙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했다, 이걸 고백하고 믿는 차원을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대사로 사는 것, 그게 진짜 부활 신앙입니다.